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임재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한낱날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1절과 4절 함께 힘있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교동문 14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4번 시편 24편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정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속 가운데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 같은 뜻으로 모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옵고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이 또 어려운 환경이 닥쳐 경제도 어렵고 살아가는 가정도 순탄치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치료의 권능을 부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원하기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치료하시고 온전해지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최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레이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이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시었고 주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며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고 함께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또 함께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기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배우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되돌아오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수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 국면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같은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치유를 위해서, 한국 사회 안정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월요일부터에는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위로와 은혜 축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성도님들도 같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한 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레위기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살리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의, 그러니까 번제, 하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제의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율례들, 또 그리고 그 규례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레위기 11장과 15장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자고 일어나고 씻고 옷을 입고 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규례하고 있고 또 12장에서는 우리 결혼하면 또 아기를 낳잖아요. 출산에 대해서의 정결 규례.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 의복에 대해서 12장, 13장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주택에 대해서의 정결함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3장.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정결함이 훼손되어지고 망가졌을 때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정결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가 14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외에 어떤 그 생활 속에서의 유출병과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의 정결 규례를 15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레위기서 11장에서 15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성도가 거룩함을 드려야 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려야 하는 곳은,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생활하는 곳, 그곳에서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식습관, 그리고 또 12장에서 출산, 그리고 또 13장에서 의복과 환경, 그리고 14장에서 회복, 이렇게 15장에서는 또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에서는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느냐, 이게 11장에 나오죠. 우리 의복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느냐. 우리의 생활하는 터전, 삶의 환경, 거주지는 어떠할 때 거룩하고 어떠한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냐. 장소는 어떻게 거룩하지 하고 거룩하지 못한가, 이게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구분할 때에 레위기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 4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관점이, 첫 번째는 위생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관점으로. 이 위생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불결하게 느껴지거나 징그럽게 보여지거나 하는 것도 포함해서 마음속으로 파악할 때도 이것은 참 꺼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 또는 거룩한 것으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해 주고 있고요. 또 출산과 산후조리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떤 것은 정결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다 구분하는 것이 무엇을 의도해서 그렇게 기록했느냐? 위생적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부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 거룩한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또 병이 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관점에서 음식과 삶의 거처를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종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떠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데, 특별히 이방 제의와 이방 우상 신앙과 관계된 것들은 당연히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제의에 희생되어지는 제물들이라든지 또는 그것들을 형상화한 동물들, 그러한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한 장소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것만이 또 정답일 수는 없어요. 대부분 고대 종교에서 소를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소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또 레위기서 해석이 또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파악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날개가 있는 것은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런데 날개가 있는데도 하늘을 날지 못해요. 닭이 하늘을 날지 못해요. 타조가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닭 안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사는데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있으면 걷거나 뛰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기준이 틀린 거예요. 또는 기어다니는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벌레는 기어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먹지 말아라.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사는 기본적인 어떤 어류의 모습은 뭡니까? 일단은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보통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창조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게 레위기서를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서를 문화, 경제의 관점으로, 문화와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와 염소와 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셨죠. 이 동물들은 들에 나와 있는 풀들을 먹습니다. 나뭇잎들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풀이나 나뭇잎을 먹지 않죠.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는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같이 그런 것들을, 음식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풀도 먹지만. 그래서 음식이 더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르기가 매우 힘들죠. 마찬가지로 돼지는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돼지는 열을 식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르기가 힘들고, 마찬가지로 소는 젖도 주잖아요. 우유도 주잖아요. 치즈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우유도 만들지 못하고, 또 소는 가죽으로 옷도 만들 수 있고 양은 털로 옷을 만들 수 있는데 돼지는 그런 걸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또 어떤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문화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레위기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만, 이 모든 관점 모두가 전부 다 맞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구체적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애매한 것이
레위기서의 11장 그리고 15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정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구분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것이 바로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음식에 관하여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구분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지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뭐든지 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레위기에서 음식과 의복, 주거 환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표현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 성소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우리의 삶이 거하는 것, 우리가 발로 디디며 일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것들, 그러한 모든 영역들이 다 신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서 바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록하고 있지요. 레위기서 11장에서 15장의 말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려면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곳 그리고 그 장소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먹는 것을 단순히 어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탐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의 보신을 위해서 음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을 위해서 닥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이게 먹게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욕망으로 음식을 탐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동물들을 학대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죽음 가운데 비위생적인 어떤 생태 또는 그들의 어떤 그 육체 피가 이 코로나 같은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이지요. 레위기서는 이러한 부정한 자들의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옷은 씻거나 빨거나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 그릇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토기 같은 경우에는 깨부셔야 되고 나무 같은 거는 씻어야 되고 그래서 구분하게 되죠. 다시금 거룩하게 새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부정하게 되어진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격리시키고 또는 추방하고 그리고 또 진 밖에서의 자리로 이렇게 내모는 것을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구분합니다.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 속된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속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진 바깥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구분해 버립니다. 레위기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린 떠나버린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을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서는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그 기준대로 나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고 속된 것들은 갖다 버리고 거룩한 것들을 취하여서 살라 이렇게 기준하고 있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자가 그 병이 확인되면 진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레위기서 14장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졌던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레위기서 14장에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병이 걸렸던 사람들이 진 밖에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회복되어지면 제사장이 그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진 밖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마중하는 것이죠. 일종의
회복된 사람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큰 병이 있어서 아팠는데 수술을 하든 어떤 치료를 행하든 해서 그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잘 견뎠다. 축하한다. 이제 회복됐다. 웰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던 사람이 진 바깥으로 쫓겨났던 사람, 해막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해중, 그 해중 바깥으로 내몰렸던 사람,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마중하러 나갑니다. 마치 한영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를 마주합니다. 그를 마주하러 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사람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설레임, 이러한 것들이 있었겠죠.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서의 제사장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병에서 고침받은 자를 지금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지 그 병든 자를 치료하러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제사장이 이 사람 병들었구나, 이 사람 부정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확인하고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 치료하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고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회복된 사람이 유일하게 이 14장 본문 가운데 기록되죠. 그가 회복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제사장은 기준하여서 쫓아내기는 하지만 그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약점, 레위기서의 약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는 구분하고 제한해서 나뉘지만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가 회복이 되어 돌아오는데 2마리의 새가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그를 잡고 그 피가 나겠지요. 그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그 새 머리에 찍어 바릅니다. 그 찍어 바른다는 것은 지금 이 새로운 새, 살아있는 새도 피가 묻은 것처럼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마리는 결국은 같은 의미의 한 마리 새를 상징합니다. 근데 한 마리로서는 삶과 죽음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는 단순히 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또는 병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2마리 새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새가 죽은 것은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새가 이제 들녘에 가가지고 풀어주거든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먼저 그 죽었던 새의 피를 백향나뭇가지에다가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홍색질로 묶어가지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7번 그 병자에게 뿌립니다. 7번 완전하게 나았다라는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를 다시금 들녘으로 풀어줍니다. 새가 풀어주면 어떻게, 잡혔던 새가 풀려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유롭게 하늘을 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병에 걸렸던 제 사슬에 묶여있던 이 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들녘을 하늘을 나는 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된다.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 새에 대한 제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병을 지니고 있던 자에게서 죽음의 사슬이 풀어졌음을 눈으로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가 창공을 향하여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우리 말씀을
뒤에까지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렇게 두 마리의 새를 제의 가운데 행하고 7일 동안 머무른 후에, 이후에 그가 제사장과 함께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회막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중에 거하지도 못했던 자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삶에 거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레위기 자체만으로는 회복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장 오늘 본문 두 마리의 새의 재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을 새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의 은혜가 같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우리의 삶의 여정들, 또 시간들, 체력,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들으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심령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기쁨 가운데 늘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바쳐진 성물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처럼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